지난주 저희가 소요리 문답 39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9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게 지난주 저희가 나누고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 너무 쉽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분명히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부류는 1차적으로 냅두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한 사람들 부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의무를 제대로 지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그 의무를 제대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가장 마지막에 속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의 의무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한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온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가지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한 개인이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 그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많은 부를 누리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왜곡하거나 또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지레 짐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이제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 주일에 중세시대 이야기를 드렸듯이 중세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는 시대를 몇백 년을 살았다고요. 분명히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읽으려 하면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제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유럽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교황 아래에서 교회 카톨릭의 이 정신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될 그 시대에 오히려 수많은 불의한 피가 흘렀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계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대충 알아서 자기 욕심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또는 내 옆에 누가 카톡 보내가지고 이렇다더라, 누가 유튜브 보여주면서 이렇다더라 라고 말하면은 아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부각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며 페이스북이며 뭐 여러 SNS를 활발하게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단체통으로 한 번에 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려진 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편향된다고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향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나타내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40문의 이야기를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도덕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도덕법이라는 것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타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 첫 번째, 처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맨 처음 주셨던 법,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법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잘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맨 처음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주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죠. 그 하나밖에 없는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면 됐던 법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나타내신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은 첫 번째는 도덕법,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를 가이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 그걸 도덕법이라 하고, 그거는 우리 안에 이렇게 명문화된 법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도 양심, 양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심어둔 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 뭐라 그러죠? DNA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닌 것은 저건 아닌데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인데, 그 양심이 거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법부터 시작해서 뒤에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이러한 법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고, 이거는 시대, 장소, 부의 유무,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돈이 많으면 지켜도 되고 돈 없으면 지켜야 되고, 또 교회가 크면 안 지켜도 되고 교회가 작으면 지켜야 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숫자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똑같이 적용되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바로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절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결예식법, 이러한 법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도덕법이 우리 한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법이라면, 이러한 의식법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기 위한 법이죠. 절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사법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제사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시고 절기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존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의식법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유형은 바로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인이 아니라 군중, 한 민족, 또 한 나라 전체가 이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 이러한 율법이 세 가지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명심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지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어떤 비판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 차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게 이해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율법의 용도,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신서에 계속 로마에서 계속 나오죠.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는 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의로움에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에게 허위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율법의 그럼 역할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권성징악이라고 표현해요. 뭐예요? 율법은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동하도록, 선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심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명문화되어야 되는 우리 안에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되는 어떤 도덕법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법 말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예의, 무엇이 사람 간에 필요한 예의인가. 또 더 크게 가서는 이제 나라 한 국가 안에서 민법, 형법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법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지정해주고 선하게 행동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권성징악의 용도입니다. 시편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역할을, 율법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89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원래 어떤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성품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지만 그 흉내를 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가 다 지켜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 초등교사라는 그 말은 사실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쉽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딱 어느 시기까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유대교회는 이런 그 몽학선생, 원래 그 전에 번절에서는 몽학선생이거든요. 몽학선생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자기 자녀를 여러분, 로마가 배경이 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교사 있잖아요. 가정교사. 그래서 종인데, 좀 똑똑한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공부도 봐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이 자녀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이 몽학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 몽학선생을 주인이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바로 이러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딱 6년의 시간 동안만 맡겨요. 7학년이 되고, 7학년이 없죠, 우리는?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진짜 6학년까지 우리 담임 참 잘해주셨으니까 계속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함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의지로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바로 어떤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약에서 율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명시하고 있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게 뭡니까? 규범으로서 어떤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구나를 어떤 좀 익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을, 율법을 지키게 하셨고,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너무 등한시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키고 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의 역할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 말씀이, 도둑질하라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리로 가자.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안 되네, 내 가족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네, 주님 내가 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율법의 제일 큰 계명 10가지, 바로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각각의 계명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 안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의 규범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려면 한 최소 10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10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천천히 잘 알아가면 되겠죠. 네,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른 자세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